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의 1절은 14장 전체의 주제이자 또 14장을 여는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즉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14장의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그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오늘 이 14장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생기는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제 11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근심을 내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또한 자신을 믿으라고 촉구하십니다. 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7절 1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12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4절에서 일곱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또한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아홉 번째 이유는 2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아홉 가지 이유를 설명하신 후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28절로 31절까지 당신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머무는 삶 동안에 혹시나 근심 걱정이 나올 때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인데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또 제자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 또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농부와 참 포도나무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농부를 또한 농부의 말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관계는 어떠한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예수님이 비유하시며 설명해 주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지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많은 열매, 즉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자 공동체 내에서 제자들끼리 상호 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가? 적대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과 제자 공동체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공동체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정말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꼭 붙어 있으려면 말씀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지체들인 우리가 서로 가지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요. 그런 관계를 맺어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된 관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핍박을 줄 때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을 또한 이기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부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때로는 당시 유대교의 출교도 되고 또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제자들에게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실족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래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핍박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리면 영영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핍박받을지라도 더욱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려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니까 제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세상의 미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잠시 제자를 떠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려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23절에서 1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엇인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미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편의 고별 설교를 14장부터 16까지 다 하시고 전체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 고별 설교 3편의 이 말씀들을 늘 묵상하며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굳게 믿고 또한 주님과 포도나무의 그 가지와의 관계로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